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참 안 하고 싶어도 걱정을 끊임없이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자식이 생기면 자식 걱정을 하고,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까지도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죠. 내가 걱정 안 하고 싶다고 해서 걱정 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데, 대부분의 걱정은 특정한 시기에 시작됐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대부분 끝이 나는데, 일평생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걱정하도록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질에 대한 걱정이 끊임없이 일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이 물질에 대한 걱정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하는 걱정이에요. 어려도 걱정하고, 나이 많아도 걱정하고, 아이들이 무슨 돈 걱정이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 돈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요엘이도 요새는 좀 뜸합니다만은 얼마 전까지 아빠는 한 달에 얼마 버냐고, 그 돈으로 우리가 한 달에 다 먹고 살 수 있냐고, 아니면 저희 교회 건물은 얼마 하며 집들은 보통 얼마쯤 하냐고, 이런 것들을 한동안 이렇게 묻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한켠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 아닌가. 왜냐면 자기 치킨도 먹어야 되고 자기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아빠가 돈을 못 벌면 그런 거 먹을 수 없으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아직은 짧은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또한 걱정의 한 부분인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은요, 하나님과 버금갈 정도의 그런 존재가 마귀다, 사단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한 주인을 사랑하면 다른 주인을 미워하거나 경히 여길 수밖에 없고, 반대로 또 다른 한 주인을 우리가 사랑하면 다른 주인에게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이 두 주인이 누구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과 마귀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재물인데,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장 받고 싶은 축복, 설문조사하면 뭐가 1위일까요? 어떤 축복이 1위일까요? 물질의 축복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다른 축복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 축복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나눠보면요, 결국 물질을 향해 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이만큼 물질의 축복을 참 많이 원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물질이라는 것이, 이 재물이라는 것이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죠. 성경 어디에도 물질이 약하다, 재물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모든 것이 귀하고 아름답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물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물질, 이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부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는 대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누르고 차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물질을 통해 여러분들의 유익과 여러분들의 만족,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멋지게 쓸 수 있는,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 떡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떡도 우리에게 필요하긴 한데 떡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주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육신의 필요가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약한 자에게 강함도 주시고 그렇게 영육의 필요를 이 땅에 오셔서 모두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재물을 향해 물질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향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 더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 가운데의 서열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사람이 한 주인을 섬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한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서열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나와 재물 사이에 이 서열을 나열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제일,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위다. 여기에는 별로 어렵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위라는 것.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믿는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1번인 건 알겠어요. 그럼 2번은 뭘까요? 2번은 누굴까요? 재물이 2번일까요? 우리가 2번일까요? 우리가 2번이어야죠. 우리가 2번이어야 되는데 때로는 재물이 2번의 자리, 심지어는 1번의 자리를 노릴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 재물순으로 서열이 나열되어야 올바른 서열인 거예요. 재물은요 내가 다스리고 명령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재물 이 서열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이 서열이 헷갈리게 되면 이 서열이 혼란하게 되면 때로는 물질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물질의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되 존귀하게 지으셨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 다스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는요 물질이나 재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돈이라는 게 있지만 돈이 생기기 전에는
뭐가 돈이었습니까? 뭐가 가치였습니까? 지금 이 말씀에 나열되어 있는 것,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런 것들이 다 가치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귀한 것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날에 오면은 물질이라는 제도로 환산된 건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분명히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며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섬길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믿음의 사람 앞에는 하나님과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서열을 우리가 정해서 재물은 우리의 발밑에 두고 우리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을 두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물질을 사용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래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은 쓰다가 용도를 다하면 버리고 새 것을 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용도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용도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즐거움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용도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물건이 지으심 받은 그 물건이 그 용도에서 어긋나면, 그 용도를 하지 못하면 버리고 새 것을 만드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좀 궁핍해졌을 때, 우리의 삶이 곤란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이런 것들 앞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앞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의 말씀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엇을 속상해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가 제일 속상하실까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존귀함을 자꾸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무언가 환경이 바뀌고 무언가가 뒤집힌 것 같아도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요,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게 돼 있어요. 싹이 나면 자라 꽃을 피게 돼 있고요, 꽃이 피면 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꽃은 언젠간 저물고 시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잘 관리하고 아무리 잘 다스려도요, 그것에게 정한 그 때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그 방법에 순종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김받게 귀하게 만들어졌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게 지음 받았는데,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나가서 꽃하고 대화해봐라. 그 꽃이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꽃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참 좋겠다. 인간으로 만들어졌어. 공중의 새와 대화해보면 공중의 새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너는 참 좋겠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냐하면 그것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셨고 그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만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도 또 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그 영광, 솔로몬이 가진 영광이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그 모든 영광으로도 드레핀 그 꽃 한 송이만 못한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심 그 가운데 살아가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마시는가, 무엇을 입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소홀히 여기시겠냐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의 삶 가운데 중요한 문제들이 있죠. 중요한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십니까? 자녀에게 중요한 건요, 부모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부모에게는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참 강한 것 같아도요, 먹을 거 안 먹으면 못 살죠. 마실 거 안 마시면 못 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입히시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길을 걷습니다. 40년간 광야길을 걷는데 물론 여러 가지 형편상, 여러 가지 상황상, 여러 가지 환경상 불편함과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너희들 오늘은 원망했으니 앞으로 3일 동안 금식해. 3일 동안 만나가 안 내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적 있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처음 만나가 내려졌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당 5오멜씩인데 더 걷어오기도 하는 거죠. 왜 더 걷어옵니까? 이게 늘 우리에게 있는 거라는 것을 알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혹 없으면 어떡하지? 혹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그 마음에 콱 사로잡히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넉넉해지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게요. 여유가 생기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게요. 언제 넉넉해지고 언제 부유해질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부유해질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이 넉넉해질 수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될까요? 하나님이 후 한 번 부시면 다 날아가는 것.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승승장구하면서 그의 왕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그만큼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계속 쫓기는 삶을 살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에 놓이시며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넉넉해지면 할게요, 좀 괜찮아지면 할게요, 이런 것은 다 우리 안에서의 걱정과 염려가 낳은 그러한 핑계와 변명일 수밖에 없는 것. 지금까지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 세상을 위한 것,
이런 걱정과 염려를 향한 것이었다면,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살았다고, 그렇게 걱정하며 살았다고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도 힘든 건 힘들고 어려운 건 어렵고 오히려 더 아프고 더 괴롭고,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해도 안 되고 우리의 힘으로 해도 안 되는 거, 이제 삶의 목적을 바꿔서, 이제 삶의 원칙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증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고백하죠.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되는데 왜 말씀대로 안 됩니까? 내가 말씀대로 못하니까요. 내가 왜 말씀대로 못합니까?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할 텐데,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그 뜻대로 살아갈 텐데, 내 안에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여전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 안에 무엇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하며 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 삶의 원칙을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우고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물질에 대한 이 문제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닐 거란 말이에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닐 건데 언제까지 여기에 우리가 끌려다녀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걱정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의 우리는요, 염려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분명한 서열을 세우고 그 서열대로, 그 원칙대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향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넉넉히 이루어지는 것.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더해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더해주시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우리가 계획하지도 못했던 것, 우리가 바라지도 못했던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없이 복되게,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절기인데, 하나님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에게 그 절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절기는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절기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준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사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냐하면 우리의 서열 가운데 1번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정말 내 삶의 서열 1번을 하나님으로 두기로 확신했다면,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마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죠. 제가 한 운동하는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영상을 많이 찾아본대요. 왜 많이 찾아볼까요? 쉬운 방법 없나 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운동을 해서 나도 좀 몸 좋은 사람, 보기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운동이 힘든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찾아보면서 이게 좀 쉬울까, 저게 좀 쉬울까? 말은 그럴싸하게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쉬운 거 어디 없나?
그런데 그 운동 유튜브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운동에 쉬운 게 없다고. 내가 기대하는 거하고 내 몸이 좋아지는 것을 내가 기대하는 거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도. 일단 움직여야 뭐라도 해야 내 몸에 근육이 조금이라도 생기기 시작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대만 한다고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향해 움직여야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만큼, 우리에게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부어주실 건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안 허락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냐라는 거죠. 지금은 염려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원칙을 세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분명한 서열을 세우고 살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1번, 내가 2번, 물질이 3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절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며 지켜갈 텐데 절기를 통해 약속한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주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이 찬송가의 3절 가사를 보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이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데요,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반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닌 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것. 세상 풍조는 늘 이렇게 변해가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 지키며 살아가야 이 찬양의 후렴 가사처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있기는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